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물건을 제 구실에 맞게 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사를 돌리는데 칼로 돌릴 수 있다고 드라이버를 대신하여 이용한다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언젠가는 칼이 부러져 손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칼은 그 쓰임새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도 칼로 드라이버를 대신하여 나사를 돌렸다가 날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칼날이 튀어 다른 곳으로 날아갔지만 위험했던 적이 있었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람의 몸을 올바른 목적에 맞춰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몸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음행 문제를 언급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의 서두에서 당시에 유행하는 두 가지 슬로건을 인용합니다. 이 두 슬로건은 고린도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교회 안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그것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슬로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문구입니다. 그것은 자신은 자유인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 규범은 다른 사람에게나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구호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바울 사도는 구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1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네, 모든 것이 가한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 균형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이 내게 적합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 안에서 자신에게 무엇을 행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12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또한 강요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이 정말 유익한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유익하지 않은 것을 잘 살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단호히 막아야 됩니다.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구호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또 음식을 먹으면서 그 배가 유익을 얻는 것, 거기에서 이런 구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에서 성은 몸을 위해 있고 몸은 성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생식기관을 만드셨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성적 행위를 통해서만 달성된다는 것은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사람들의 환상을 반영한 모든 성적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죠. 바울 사도는 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몸의 부활을 기록한 15장까지 이어집니다. 몸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의외의 대답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님과 맺은 관계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재나 미래에나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육체를 지닌 총체적인 인간으로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몸의 부활은 일어납니다. 그것은 신비의 따름이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부활은 있을 것이고 현재와 미래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부활이 몸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몸으로 하는 일이 미래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매춘에 관한 문제예요. 매춘은 이교도 성전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이 이방인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같은 항구 도시에서는 훨씬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양자택일의 원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생각해 볼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인가 돕는 것이죠. 여기에서 핵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관하여 12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신자는 그분의 몸의 일부입니다. 15절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이죠. 이것은 성령의 연합으로 부적절한 육체의 연합으로 훼손되거나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메시아와 매춘부에 동시에 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적 행동은 우리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자아 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의 인품과 행동은 신자 자아의 전체의 인품과 행동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부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에 관련된 결론은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성적 유혹에 맞닥뜨렸을 때 그 주위를 맴돌거나 맞붙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을 끊고 달아나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주인의 유혹을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온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떠올렸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 이와 비슷한 유혹의 순간이 자신에게 오는지 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유익과 적절한 즐거움을 주는 책이 다른 사람에게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잡지,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성적 흥분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무척 많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바울의 마지막 논의는 성령과 십자가로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미 바울은 온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각자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요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아니면 영적인 활동에 관련된 것에만 성령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한 거처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이 홀로 여행을 떠나는 동안에 다른 데서 잠시 휴가를 보내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늘 우리 몸과 영혼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신분이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죄인과 또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른 죄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를 값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가 책을 샀다면 우리는 메모하기 위해 그 책을 찢거나 여백에 저속한 말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가 훌륭한 집을 샀다면 우리는 대문에다가 낙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비용으로 산 우리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백성인지 상기하며 그에 걸맞는 행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권면은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분의 고유한 형상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그분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분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삼으셔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직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또 우리의 몸을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